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52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52장입니다. 천하에는 시작이 있으니 이를 천하의 어미라 한다. 이미 그 어미를 얻었으니 그 자식을 알고 이미 그 자식을 알기에 다시 그 어미를 지킬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구멍을 막고 문을 닫으면 평생 다함이 없으나 구멍을 열고 이를 이루려 들면 끝내 이루지 못한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다고 하며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그 빛을 쓰고 그 밝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몸에 재앙이 남지 않으니 이를 일러 오래감을 익히는 것이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5월 22일자 뉴스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에서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나무 자재에서 혹파리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20일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붙박이장의 신발장부터 각종 그 붙박이장 틈에서 벌레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며칠이 지나니까 100마리가 넘게 스멀스멀 기어나왔대요. 그런데 사실 이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들이 붙박이장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된 혹파리는 보통 가구의 원재료에 알이나 유충 상태로 숨어 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성충이 되면서 가구의 틈 사이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시공사는 방역 계획을 발표하면서 입주민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입주민들은 자비를 들여서 그것도 수백만 원을 들여서 붙박이 가구를 철거하거나 아예 그냥 계약을 파기하기도 했답니다. 수억을 빚을 지면서까지 아주 비싸게 구입한 집일 텐데 내 집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면 참 저도 속상하고 화날 것 같아요. 이 억이 무슨 내 이름도 아니고 말입니다. 댓글 중에는 이 자재인 합판을 습한 곳에 보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레들이 알을 깐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이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새 집이고 최신식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서 생활하기에도 아주 편하고 쾌적하기 때문에 신축 집들은 꽤나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반면에 구축은 시설도 조금 노후된 것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신축보다 편의시설들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축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자 문제 때문인지 오히려 구축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생활하면서 웬만큼 수리나 보수를 해놓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댓글에는 요즘 같으면 차라리 구축이 낫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신축이냐 구축이냐, 시설이 좋으냐 아니냐, 최신이냐 최신이 아니냐 이게 아니겠습니다. 모름지기 집이라고 하면 살기 편하고 적합해야 되죠. 걱정이 없어야 되고요. 아무리 부가 기능들이 최신식이면서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만약 이 기사의 집처럼 벌레가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이건 문제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시설이 약간 노후되거나 편의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아니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없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하자도 없고 시설도 최신이면 가장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자유주의의 폐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자유주의의 본래 의미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좀 더 나아 보이고 좀 더 많이 있는 것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부작용의 결과로 맹목적으로 기능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느 입지에 어느 브랜드 집이며 어떤 편의 기능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사람에게 가치라고 말을 붙이는 것도 좀 재밌긴 한데 그 집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 돼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 문제는 물질적인 거의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
차도 그렇고요, 옷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또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의 가치가 정해져 있고 더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가치가 또 있어요. 기능이라는 건 일종의 필요에 따른 쓰임이고 거기에 따른 역할과 성능입니다. 필요가 가장 우선이고 거기에 맞는 기능이 존재하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능을 먼저 강조하면서 필요를 이끌어내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경쟁을 합니다. 지식과 기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입시를 위해서 요즘은 전략적으로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내신이 입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데 내신을 준비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1년이면 1년 내내 살얼음판에 서 있는 심정으로 작은 실수 하나도 저지르지 않아야 돼요. 물론 내신의 목적이라는 건 평소에 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입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예 내신을 포기하고 오롯이 정시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면 아니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또 놓치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렇지만 사실 평소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문제은행에서 출제를 한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좀 더 고급의 비싼 사교육을 받고 있는 일부 학생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지 이미 오래죠. 그러고 보면 공교육이 무너졌다라는 건 교사의 권위도 있고 학생의 인권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교사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문제은행에서 출제를 했다는 것도 원인이라면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학교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학교라는 조직에 대한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교우들과의 관계 중요하죠. 사회로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경험해 보는 거죠. 그들만의 작은 사회에서. 그렇지만 그것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죠. 그 작은 사회가 사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들도 많고요. 또 미디어가 너무나도 뛰어나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는 다 압니다. 내가 뭔가 있어야 내 옆에 누군가 붙어 있다라는 걸요. 너무 어렸을 적부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고요. 다 적이고 비즈니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 라이벌이라는 게 있죠. 라이벌이라는 건 서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노력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목숨이나 운명 혹은 앞으로의 삶 전체와 연관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랜 시간 동안 성적이라는 점수의 기능적인 면이 너무나도 강조되어 와서 그런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왜라는 목적성과 이유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MZ세대가 따박따박해서 참 문제라는 말도 있지만 그들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이죠.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그 기능만을 그것만을 배워왔는데 목적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알 수도 없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대들과 MZ세대들 간의 갈등도 참 깊습니다. 며칠 전에 드라마 김사부에서 참 괜찮은 대사를 들었어요. 김사부가 돌담병원 레지던트 3년차 의사와 약간 대립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레지던트는 MZ세대입니다. 워라밸이 중요하고요. 자신의 인생과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술도 안 들어가고 그냥 퇴근합니다. 그렇다고 의술이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니에요.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늘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김사부는 그런 레지던트를 혼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본 장면은 좀 달랐습니다. 총기 사고로 사람이 실려 들어왔고 레지던트는
어쨌든 죽을 힘을 다해서 수술하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여러 사건들이 있은 후에 김사부가 와서 이런저런 참견을 해요. 야, 나 때는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요. 레지던트는 약간 삐딱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도 라떼입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김사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 누구나 자신만의 라떼가 있는 거야. 너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술하고 뿌듯해 하잖아. 지금 너만의 라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요.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 간의 이해와 관계에서 출발을 해야겠죠. 서로 간의 표면적 기능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그건 갈등을 더 크게 조장하는 일이 되지 싶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어쨌든 관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데 그 관계가 사람 대 사람으로 시작을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쟤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없기 때문에로 나눠서 본다면 아마 지금처럼 갈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노자가 살았던 시절에도 이 기능이 비슷하게 강조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누가 더 많은 세력과 부를 가졌고 또 누가 더 넓은 땅을 가졌고 누가 더 큰 나라를 가졌느냐 하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이걸 막는다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저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노자가 볼 때는 역시나 다 외부적인 기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답답한 소리로 들렸었나 봅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목적성과 이유, 근본에 눈을 돌려서 나 자신부터 내 내면부터 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천하에는 시작이 있으니 이를 천하의 어미라 한다. 이미 그 어미를 얻었으니 그 자식을 알고 이미 그 자식을 알기에 다시 그 어미를 지킬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구멍을 막고 문을 닫으면 평생 다함이 없으나 구멍을 열고 이를 이루려 들면 끝내 이루지 못한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다고 하며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라고 한다. 그 빛을 쓰고 그 밝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몸에 재앙이 남지 않으니 이를 일러 오래감을 익히는 것이라 한다. 싸움을 중재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싸우지 않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왜 싸우냐? 라고 물어요. 조금 다르게는 아예 싸움이라는 걸 일으키는 마음 있죠. 욕심이나 욕망, 이게 문제니까 그걸 버리는 걸 말합니다. 싹이 아니라 씨앗부터 아예 없애자는 거고요. 줄기를 잘라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예 뿌리부터 건드려 뽑아냅니다. 견물하면 생심이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걸 넘어서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도 비우라는 거예요. 큰 무엇인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떠나면 이미 지천에 널리 깔려있는 자잘한 일상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해주신 기억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평소에 굉장히 포근하고 편안했던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아요.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겠죠. 뭔가 크고 위대하고 비싸고 거대한 것들을 받거나 줬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신앙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뭐 다 중요하겠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탐구해서 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의미의 참됨과 거짓됨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또 왜 이렇게 이단에 자꾸 끌려가는 사람이 많을까? 적지 않은 분들이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행하지 않아서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성경의 뜻과 의미를 분석하고 가르치는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구절 구절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말했고 지금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해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행동하는 건 별개였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은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행함이 없다면 그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봐야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경 모르는 거고, 성경 배웠다고 해도, 공부했다고 해도, 봤다고 해도 그건 헛배운 거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을 때는 늘 가장 기초가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사랑에는 자유가 있지만 늘 행함이라는 수고가 따르는 법이겠죠.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개인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를 좀 좋아하는데, 어떤 사설에 따르면 이 비트겐슈타인의 진짜 제자들, 그러니까 똑똑하고 빠릿빠릿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진짜 철학적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이해를 하고 아는 사람들은 철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삶으로 나가서 그냥 일하고 산다고 해요. 그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참 의미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좀 상대적으로 똑똑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단에서 그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던 걸까요? 노자도 맥락이 참 비슷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52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는 시작이 있으니 이를 천하의 어미라 한다. 이미 그 어미를 얻었으니 그 자식을 알고 이미 그 자식을 알기에 다시 그 어미를 지킬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구멍을 막고 문을 닫으면 평생 다함이 없으나 구멍을 열고 이를 이루려 들면 끝내 이루지 못한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다고 하며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그 빛을 쓰고 그 밝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몸에 재앙이 남지 않으니 이를 일러 오래감을 익히는 것이라 한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